시고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겸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청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네, 자아의 흉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요셉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어요. 저번 주에는 간단하게 핵심이 뭐였냐면은 형통이란 이웃의 영혼을 책임지는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을 책임지고 있다가 누명을 씌워서 이제 감옥을 책임지는, 사실 간수장은 따로 있었지만 간수장의 모든 역할을 담당하는 형태로 책임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죠. 자,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셉이 죄수들의 꿈들을 해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게 소문이 퍼져서 누구의 꿈까지 해석을 하게 돼요? 바로 왕까지, 바로 왕의 꿈까지도 해석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요셉의 그 꿈 해석을 보고 바로 왕이 감동을 얻어서 요셉을 결국에는 총리로 특진하죠. 그렇죠? 특진을 시킵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해석한 바로 왕의 꿈의 내용이 뭐였냐면, 해석한 내용이 뭐였냐면 7년의 뭐였죠? 풍년, 또 7년의 흉년입니다. 그렇죠? 7년의 풍년 이후에 7년의 흉년이 이 애굽 땅, 이집트 땅에 온 땅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시여, 제가 정책을 하나 제안을 하는데요, 백성들이 수확한 곡식의 20%를 걷어서 비축해 두셨다가 7년 동안 그렇게 하셨다가 나중에 흉년이 들 때에 그 걷었던 곡식을 백성들에게 파십시오. 그러면은 이 애굽 땅의 기근은 대비를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죠. 정책을 제안합니다. 그런데요, 애굽 땅뿐만 아니라 그 흉년이요, 사실은 그 고대 근동 지방 전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집트 나라가 흉년을 잘 대비했다더라라는 소문이 주변 국가에 퍼지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어디였냐면 이제 이스라엘 야곱 가문에게도 그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형들을 보내죠. 형들을 보내게 되는 게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중요한 키워드는요, 바로 뭐냐면 흉년입니다. 흉년.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떤 상황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흉년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흉년이 있었습니까?
지금인가요? 지금이 흉년이에요. 어떤 분들은 뭐 사업이 잘 안 됐다라든지 그러면 흉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관계가 틀어졌다라든지 아니면은 취직이나 또는 원하는 학교에 합격을 못했을 때 그럴 때를 흉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은요 저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거예요. 어떠한 관점이냐,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흉년은요 자아가 상실할 때 발생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흉년은 자아가 상실될 때, 자아를 잃어버릴 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때 발생해요. 이 자아의 흉년은요 환경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어떠한 뜻이냐면 여러분 사업에 성공해도요 공허할 때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돈이 많아도 공허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취업에 성공하고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도 공허할 때가, 허무할 때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아라는 말이 보통 이제 심리학이나 철학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나를 나로 의식하는 것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되게 추상적이고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해를 해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우리 따라서 말해볼까요? 나의 행위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 이게 자아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좀 쉽게 말하자면 내가 아까 담다 해서 커피 한 잔을 마셨어. 자, 이 말이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자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커피 마시는 행위를 했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했다, 내가 말했다, 내가 마셨다, 내가 먹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자아가 있기 때문인데, 자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이런 말 자주 하죠. 나도 모르게 그랬어. 나도 모르게 실수해버렸어. 내가 그러려고 했던 거 아닌데 나도 모르게 어쩌다가 보니 그렇게 돼버렸어. 특히 인간이 범죄할 때 대부분 그런 식으로 변명을 많이 하죠.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변명은요 나도 모르게 그랬다라고 말을 하면 내가 한 거야 내가 안 한 거예요? 내가 한 걸까 내가 안 한 걸까요? 이 범죄자들은 대부분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니까 내가 한 거 맞긴 하지만 책임도 있어 다른 사람한테. 왜냐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니까. 어떤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 어떤 무의식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 집안 환경이나 이런 게 나를 그렇게 만들어서 난 그래서 범죄를 저지른 거야 라는 심리가 깔리는, 그러니까 책임 지분이 나한테만 오롯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그랬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인간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죄성이 있는 거예요.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온전한 주인, 나의 말과 행동의 온전한 주인이 나라는 사실을 의심합니다. 의심해요. 현대에 들어와서 여러분 나를 아는 것이 되게 유행했죠. MBTI 심리 테스트, 그렇죠? 내가 나를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 INTP인데요. 네, 언제는 네, 그렇습니다. 네, 정신분석 여러분 그 정신분석학 또는 뭐 정신의학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무의식이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고 나서 그게 이제 대중화가 되고 난 다음에 모든 인류는 어떻게 보면요 무의식의 노예가 됐어요. 내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몰라서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모르는 나를 탐색하기 위해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게 치료에는 필요해요. 심리 치료에는 이런 과정이 정말 필요하고 정말 힘든 사람한테는 이게 필요한데 이것의 한계가 뭐예요? 그 내담자나 그 환자가 내가 치료받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이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어떠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는 시대, 즉 자아의 흉년의 시대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여러분 고대 군동 지역에 흉년이 있다고 그랬죠? 이때 자아의 흉년이 발생할 수 있어요. 뭐냐? 배고프면 어떻게 됩니까? 예민해지죠. 내가 모르는 내가 나와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모두가 예민한 상태에서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조우하게 된 상황이에요. 시간이 한 13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요 어때요? 못 알아봤어요. 총리가 된 요셉을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요셉이 아마 조금 형들을 원망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을 좀 시험하고자 테스트를 합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요 형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본인들이 지금 난처한 상황에 벌어지니까 어떻게 말을 합니까? 야,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 그 과거에 지었던 죄가 뭐예요? 요셉을
버렸던 죄, 그쵸?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이제 오나 보다. 그걸 히브리 말로 해요. 근데 요셉이 다 히브리 말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펑펑펑 옵니다. 왜 펑펑펑 오냐? 드디어 알았거든. 내가 애굽에 왜 왔는지. 뭐 때문에 온 거예요?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해서. 그래서 노예로 팔린 이유를 이때 처음 듣고 이제 울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베냐민을 볼모로 삼아가지고 막내 아우 베냐민을 볼모로 삼아서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을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베냐민의 보따리에 은잔을 넣어서 그 베냐민이 은잔을 훔쳤다라고 이제 누명을 씌우는 작업을 요셉이 하게 돼요. 그러자 이제 형들이 이제 난처한 상황에 이제 봉착하게 된 거죠. 그 가운데서 유다라는 사람이 나서서 어떻게 간청을 하냐면, 과거에 야곱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야곱이 동생을 한 명 잃었었습니다. 요셉이란 사람 잃었었는데, 그때 야곱 아버지의 반응이 어땠어요? 위로받지 않았어요. 계속 슬퍼했어요. 근데 한 명 더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빼박입니다. 무조건 죽어요. 그래서 총리님, 제가 대신 노예가 될게요. 베냐민 대신에 내가 억류될게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요, 어떠한 이 형들의 간청을 듣고, 특히 유다의 간청을 듣고 지금 이걸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 아버지가 아직도 요셉, 나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구나, 사랑하고 있구나.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형들이 지금 뉘우치려고 하고 있구나, 회심하려고 하고 있구나, 자기의 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지금 그러한 상황이구나. 지금 이렇게 형들의 반성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자 요셉이 어떻게 돼요? 갑작스럽게 달라져요. 지금까지 이제 배경을 설명했어요.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배경을 설명했고, 이제부터 들어갑니다. 형들의 반성을 본 요셉의 반응이 갑자기 달라지는데, 1, 2절 함께 읽어볼게요. 1, 2절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아멘. 자, 여기서 1절에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요, 이 부분이 뭐냐면 자기 감정을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예요. 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 자기도 모르게 지금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그 다음에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자, 여기서 보시면 나는 요셉이라 라고 말해요. 나는 요셉이라. 이게 나는 땡땡땡이라 되게 익숙하죠. 되게 익숙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드러내실 때 했던 표현들이죠.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러한 표현들, 이러한 문법, 같은 문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은요, 나는 요셉이라 그저 내가 자기의 정체를 밝히는 것을 넘어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지금 무언가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드러나심을 지금 경험했어요 라는 걸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언가를 요셉은 지금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5절부터 8절까지 쭉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이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씀이 나와요. 이제 머리 아플 준비하세요. 자,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았는데, 형들이 한 게 사실은 아니에요.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들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겁니까?
눈으로만 대답하세요. 형들이 한 걸까요? 하나님, 이게 우리는 그냥 지나가거든요. 우리는 그냥 되게 은혜로우니까 고백하고 지나가는데,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히 머리 아픈 부분들인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애굽으로 보낸 이는 사실 형들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래서 5절과 7절에 보면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신 거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들을 구원하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신 거냐? 형들의 죄를 사용해서, 형들의 연약함을 사용해서, 또는 형들의 죄를 극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형들이 요셉을 팔았다는 것과 안 팔았다라는 걸까?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라고 말을 해버리면요, 형들의 죄책은 사라지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건데 뭐 그냥 나는 아무 책임도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범죄자들은 다 그렇게 피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형들의 죄를 일부러 허용하면서 그 죄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전능하심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순종하게 만드시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연약하고 죄를 짓고 범죄하고 쓰러지고 계속 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뜻, 그게 뭐죠?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향한 거, 구원,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형들이 지금 죄를 범한 것, 그런 것들에 대한 모든 책임은, 그 모든 그 죄에 대한 형벌은 형들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죄에 대한 형벌은 받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형들은 지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지만 형벌은 주어졌다, 안 주어졌다? 안 주어졌다. 형벌이 주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 형벌을 생략하시고 제거하시고, 너 그거 다 짊어질 필요 없어, 내가 다 그것을 너의 구원을 위해서 해결했어,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 삶에 어떤 의미하는지를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자아의 흉년은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라는 걸 의미해요. 다시, 자아의 흉년은 내가 내 주인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 자아의 흉년은요, 오히려 내 책임을 지우지 않고 회복시켜요. 다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잘못했다,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무의식 때문에 그래, 내가 술 취해서 그래, 내가 집안 환경이 이래서 그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오히려 내가 잘못했다라는 그 책임이 회복돼요. 자, 세 번째는 내 자신은요, 여러분들 안에서 발견 못합니다. 어디서 발견됩니까? 관계성 안에서 발견이 돼요. 다시, 첫 번째, 이 자아의 흉년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돼, 내가 내 선택의 주인이 못 돼.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아의 흉년은요, 오히려 내가 했습니다라는 책임을 회복시켜요. 다른 범죄자들처럼 아니 나 그 무의식 때문에 그래, 그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 그런데 그 자신이 어떻게 유지가 되냐? 관계성 안에서. 자, 첫 번째, 자아의 흉년은요, 여기서 어떻게 드러나냐? 내가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해서요, 하나님의 자유의지, 하나님의 의지가 더 강하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 내가 이런저런 선택을 해서 잘못 선택했어. 그런데 그 선택조차 뭘 방해하지 못한다고요?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대조해 볼게요. 세상의 자아는요, 보세요.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세상이 말하는 자아의 흉년, 자아가 어떻게 없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무의식 때문에, 그렇죠? 또 정치나 사회로 가면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합리적 판단을 못해 막 이러잖아요. 이성적인 판단이 안 돼. 뭐 때문에? 이념 때문에, 막 이데올로기 때문에, 막 정치적 양극화 때문에, 내가 뭘 지지하고 뭐 해서 그것 때문에 정상적인 것도 판단이 안 되네.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때문인 거예요? 지금 무의식의 책임의 지분을 넘겨버리고, 그렇죠? 또
이렇게 사회나 그런 쪽으로 가면은 내가 이념의 책임을 넘겨버리고 미디어로 넘어오면 AI 시대로 넘어오면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오면 뭘로 책임이 넘어가요? 알고리즘, 빅데이터, 빅브라더 이런 걸로 책임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전 페이스북 임원이었어요. 페이스북 임원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도계 전문가인데 당신들은 모두 다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가 아니에요. 이런 뜻이에요. 너가 너 자신인 줄 알죠? 너가 스스로 자유의지로 선택한 줄 알죠?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 뇌과학적으로도 그게 밝혀졌잖아요. 진정한 자유의지는 성립되기가 어렵다라고. 그러면은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끌려다니면서 노예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아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도대체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행동했지? 내 심리는 왜 이렇게 요동치지? 내 자신이 이해가 안 돼. 내 자신이 이해가 안 돼. 나의 잘못과 실수는 내 책임이 맞긴 하지만 내가 왜 그랬는지 스스로 이해가 안 돼서 다른 사람에게 약간의 원인을 넘겨요. 너가 안 그랬으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세상이 이러지 않았으면 내가 그래도 적어도 200년, 3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스마트폰 노예는 적어도 안 됐을 텐데. 이렇게 계속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계속 우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나 노예야. 나 노예야. 이러는 꼴인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를 책임질 수 없어요.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요? 반대로 말해요. 성경은 이런 나의 잘못과 나의 죄악이 외부가 아니라 온전히 나의 책임이다, 나의 의지다 라는 사실이 어떻게 성립되는지 아세요? 로마서 11장 3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긍휼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요. 잘못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어야 그렇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은혜 말고는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나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살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계속 누구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 세상 때문에 그래, 그게 아니라 아니야, 오롯이 나 때문이야 라는 그 고백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러한 메커니즘이 발생하냐?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함께 외우신 분 계시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냐니 그런즉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이거 여러분 암송만 하면 단점이 있어요. 뭔 뜻인지 모르고 그냥 다라다라라. 자, 한 문장씩 파헤쳐 보면 이것도 자아분열이에요. 자아분열. 왜요? 내가 죽었대. 근데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내가 살았대. 죽은 나랑 산 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도대체 진짜 날까? 이러한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뭡니까? 세상에 계속 핑계를 돌리는 나예요. 그렇죠? 세상의 방식에 지배를 당하는 나예요. 세상의 방식에 지배를 당하는 나, 또는 계속 나는 책임이 없어, 나는 그래도 조금은 세상의 탓 때문에 내가 이런 가정 환경에 자라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꼴로 된 거야 라는 그런 책임을 돌리는 것이 이제는 죽었고 뭐만 남은 거예요? 내가 다 그랬어요. 내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가 회복돼야 뭐가 오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 하신 것이다, 이 말은요, 결국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형들의 모든 죄의 형벌들이 다 대속되어졌습니다. 이제 형들이 책임질 거는 더 이상 없어요. 형들 지금 되게 자괴감에 빠져 계시고 지금 모두가 이제 내가 그랬습니다. 형들이
지금까지는 계속 남 탓했거든요. 야 르우벤이, 야 너네 그렇게 하지, 팔려고만 죽이려고만 안 했어도 지금 이 사단이 안 났지 않았냐라고 르우벤이 탓을 돌려요. 그런 형들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나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고백에 살게 되니까 뭐 이제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뭐밖에 없다? 구원밖에 없다라는 게 우리한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요, 아 이거 죄를 방관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악한 사람 방관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뭐 구기 종목 좋아하십니까? 축구 하실 것 같고 왠지. 자, 축구를 해요, 야구를 해요, 구기 종목을 해요. 근데 누가 해요? 꼬맹이가 해요, 어린아이가 해요? 어린아이가 하는데요, 유리창을 깨트렸어요. 공을 깨트렸어요. 마장창 깨졌어요. 근데 이제 나는 그 어린아이는 누구랑 같이 공놀이를 하고 있었겠죠. 걔한테 이제 막 탓을 돌리는 거예요. 왜요? 이 아이가 이 깨진 유리창을 보상할 책임 그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야 너가 패스 그렇게만 주지 않았어도, 야 너가 공을 막 그렇게 주지 않았, 너가 축구를 하자고만 안 했어도 난 이렇게 안 했다. 너가 날 부른 게 잘못이다. 이렇게 아이는 보통 그런 태도가 나오고 싸우기 마련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딱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내가 유리창 배상을 다 했어. 배상을 다 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와가지고 근심하지 마, 한탄하지 마. 그러면요, 이제 질문해 볼게요. 이 아이한테는요, 내가 유리창을 안 깨뜨렸어요, 쟤 때문이에요 라고 말할 당위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깁니다.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야 같은 애들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너한테 책임 안 물을 거야. 너가 너가 죄를 안다라면 너한테 책임이 이제 더 이상 돌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진짜 나가 되고 싶나요? 진짜 여러분이 되고 싶나요? 그러면 나의 죄를 책임지신, 죄의 형벌을 책임지신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회복됩니다. 다시요. 여러분들이 진짜 나가 회복되고 싶다라면요, 나의 모든 형벌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진짜 나가 돼요. 진짜 자유가 돼요. 진짜 주체성이 회복돼요. 세상을 원망하는 태도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무의식 때문에 그래, 알고리즘 때문에 그래, 이런 태도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진짜 나인지를 언제 느끼는지 아세요? 타인과의 관계에서예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거기 안에서만 진짜 나를 발견해요. 뭐 최근에 인스타에 그런 게 뜨더라고요.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랑 그 교제하면은 어린이가 되는 이유. 공부 안 하시구나. 남자가 보통은, 저는 안 그래요. 뭐 어쨌든 남자가 이제 교제를 하면, 특히 그 여자를 사랑하는 여자라면은, 그 여자가 사랑하는 여자라면 장난기가 많아져요. 끄덕끄덕 거리시네요. 끼가 많아지고요. 막 이제 애교 비슷한 게 막 나오고, 그리고 막 그렇게 돼요. 근데 그게 남자가 의젓하지 못해서라든지 능력이 없어서라든지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진짜 나를 오픈하게 된 거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사랑하는 남자가 생기잖아요. 보통 여자는요, 지금 현대사회의 여자는 자주적이려고 해요. 공감하실 거예요 아마. 자주적이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사랑하는 남자 앞에 있으면 뭐예요? 기대게 되고, 이제 의존하게 되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집에서, 제 이름은 신요한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는 신요한으로 살아갈까요? 아니면 남편이자 아버지로 살아갈까요? 그렇죠. 거기서 신요한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네, 풍비박산 날 겁니다. 그렇죠? 집에 그 방에 이렇게 틀어박혀가지고 막 내가 하고 싶은 뭔가 하고 막 그렇게 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풍비박산이 나겠죠. 그렇죠?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심하게 말하면. 누군가에게 무언가로 사는 게 여러분들이에요. 그게 진짜 나예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그것조차도 사실 그 나는 진짜 나일까? 아니에요.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남자친구, 여자친구, 누군가의 자녀, 이렇게 진짜 나는 존재하지 않고요. 어디 안에서만 발견한다? 관계 안에서. 관계가 나를 유지시켜줘요. 특별히 그냥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 약속의 관계, 신뢰하는 관계,
그 관계가 있어야 나를 나되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집에서 남편의 노릇을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결혼했을 때의 그 언약을 적어도 지켜야겠죠. 약속을 지켜야겠죠. 그런 약속에 대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적어도 뭔가를 잘못해서 그러면은 그 약속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 탓이야 너 탓이야 그런 게 아니라 온전히 내 탓이야 라는 그런 사랑으로 발전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게 왜 가능한 거예요? 약속의 관계라서 그래요. 내가 다 잘못을 끼얹어도 상대방이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수하고 잘못해도 서로 신뢰하는 관계면. 그런데 인간 사이에 그게 완벽히 가능할까?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헤어져요. 누군가는 이혼해요. 누군가는 깨져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하나님만이 무한한 사랑과 신뢰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 때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 오히려 설명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못했어라고 오히려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처음부터 온전하게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다라는 거 이해되셨죠? 그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혼란스럽나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내가 MBTI가 이런데 왜 난 이러는 거야?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알긴 알아야 되지만 그게 절대화가 되면 안 돼요. 절대화가 뭐냐? 하나님 없이 그것을 절대적으로 추구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없는 자아가 강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 끊임없이 자기 부인하십시오. 그게 바로 은혜를 얻는 길이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자아를 회복하는 일. 다시 자기 부인을 끊임없이 하십시오. 나를 없애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관계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받아들였으면은 이웃과의 관계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무려 하나님을 받았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와 약속. 그래서 하임 청년부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예요. 2시에 예배 약속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라는 주체성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온전한 주체성. 여러분 제가 제 이야기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일본인이세요. 모르시는 분들 계셨죠? 저희 아버지가 일본인이에요. 일본인. 국적이 일본인이세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기력이 아프셔가지고 계속 멀리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인한 상처를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고3 때 돌아가셔서 가정에 이렇게 상처나 그리고 이제 일본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애들이 그 일본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많이 따돌림 당하고 이제 그래서 나의 모든 원망은 누구 때문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굳이 왜 결혼을 해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막 시간이 막 지났어요. 그리고 게다가 나한테 큰 컴플렉스가 하나 있었는데 뭔지 아세요? 남자다움이에요. 남자다움. 왜냐? 정확히 말하면 아빠다움 또는 남편다움일 거예요. 왜요? 집에서 남편이나 가장이 하는 걸 한 번도 못 보고 자랐어요. 한 번도. 남편이 어떤 일을 하고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하나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갑자기 묵회자 되겠다고 막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쭉 지나다가 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다 생략하고 나중에 이제 저희 아내가 전 여친이었을 때 연애하면서 제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저는 몰라요. 내 자신 어떠한 모습인지 나는 내가 어떠한 상황인지 어떠한 모습을 띄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네요 이러는 거죠. 당신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네요. 그때 제가 그 앞에서 아마 퐁퐁퐁 울었던 것 같아요. 그 관계에 깨졌던 그 나의 가정에서의 상처나 그런 것들이 원래는 다 남 탓이고 부모님 탓이고 막 그랬는데 또는 나를 따돌린 친구들 탓이고 이 학교에 진학한 탓이고 물론 내 잘못도 있겠지, 내가 너무 순진한 까닭도 있겠지, 그런데 그래도 50%는 저들한테 있어, 이런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 상처를 주신 까다, 그렇게 하신 까다. 그게 뭐죠? 그게 뭐죠?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셨구나. 그러니까 그때 내가 그렇게 남 탓을 돌렸던 자아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회복되는 그런 과정들,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을 겪으셔야 되는 거예요. 험난한 세월이 은혜로운 세월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를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뭐같이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웃이 나 같다, 이웃이 나다, 서럼 하세요. 두 번째, 이웃이 내 몸 같다라는 건 나한테 내가 있다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나는 이웃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가 아닌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웃이 나한테 들어와 있고 부모님이 나한테 들어와 있고. 그래서 자기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여러분들이 자신이 아니다라는 마음이 있으면요, 이웃을 섬기게 돼요. 여러분들의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억제가 돼요. 자유를 희생하면서 이웃을 책임지게 돼요. 하나님으로 인한 자아의 흉년, 이웃으로 인한 자아의 흉년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요, 구원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긍휼,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시면 긍휼, 그 긍휼이 회복되는 여러분들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하임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